함께 마가복음 6장 34절로 4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에 한국에서 어린이날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세 아이의 아빠가 폐지를 팔아 모은 돈과 라면 등을 자신보다 어려운 형편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전달해달라고 기부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이 영상 사진을 보시면 그 가장은 경찰서에 소속된 지구대, 즉 파출소 앞 인도에 종이박스 하나를 두고 떠났습니다.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경찰이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라면 한 박스와 손편지 그리고 1,000원짜리 지폐 35장, 어린이용 바람박이 점퍼가 있었습니다. 손편지에서 남성은 자신을 세 아이 아빠라고 소개하면서 첫째는 장애 3급이고 수급자 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최대한 열심히 한다고 여기저기서 폐지를 팔아서 모은 돈이라고 하면서 땀 흘려 가며 힘들게 모았지만 금액이 많지 않아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폐지를 판 돈으로 과자를 사려고 하니 금액이 모자라서 라면 한 박스와 아기 바람막이 옷을 샀다라고 하시면서 선물 사고 남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치킨이라도 사 먹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라면과 얼마 안 되는 현금 외에 과자를 못 사 마음에 걸린다고 재차 아쉬워하면서 바람막이 옷을 입고 밖에 나가 신나게 뛰어놀고 웃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새아이 아빠라는 이름으로 해마다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에 같은 방식으로 12번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뜻에 따라서 해당 동네의 행정복지센터에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새아이 아빠가 파출소에 매해 가져다 드리는 것을 보고 보잘것없다라고 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큰 감동을 받고 이웃사랑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굳이 효과를 따져보더라도 큰 헌신의 열매를 맺어서 이 기사를 읽는 사람들과 또 수혜 어린이에게도 귀한 섬김의 본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이와 같은 방법 안에서 우리가 일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작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의 도전이 수치가 되지 않게 항상 지켜주십니다. 우리 한국 문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화나 드라마나 뮤지컬 등의 제작자의 소감은 한결같이 비슷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외에 진출하기까지 사랑받을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널리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그러한 노력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오병이어 말씀은 12 제자들이 파송된 후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신이 행한 일들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시 쉬면서 식사라도 할 겨를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 동선을 이미 그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심지어 도보로 돌아서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미리 찾아와 있었던 것이지요. 함께 본문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복음에 갈급한 사람들을 대하는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큰 무리를 보시고 직접 여러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양은 목자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 큰 무리가 도보로 이동하면서까지 찾아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목자가 필요했으면 하는 마음에 예수님은 직접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큰 무리를 돌려보내면서 각자가 이 낯선 동네에서 사 먹게 하라고 말하면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든지 말든지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4절 말씀에 큰 무리라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시기에 바쁘신데 제자들은 큰 무리니까 잘 돌려보내기에 바빴습니다. 이렇듯 이미 말씀에서 모인 사람들이 큰 무리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무리가 해가 지는데도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시는 표적을 사람들이 알고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내용은 공관복음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까지 기록되어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병고침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즉 병고침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독일의 목사였던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는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나 순교자 보네퍼 목사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이 블룸하르트는 병의 치유, 즉 힐링뿐 아니라 죄와 악행으로부터의 클린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블룸하르트의 아버지인 요한 블룸하르트는 당시에 신유 사역으로 많은 사람을 고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도 그 아버지의 유언 그리고 남겨주신 사역의 유산을 이어가면서 신유 사역도 하였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방인이나 세상의 왕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인데 이 당대의 사회 개혁을 위한 일반인들의 분투 속에도 예수님은 숨어 계시면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제도적인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사회 곳곳에 일어나고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병고침에서 그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큰 무리가 따라온 이유가 병 고치는 표적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큰 무리는 병고침의 표적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또는 듣느라 저녁이 되어가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 큰 무리가 어느 마을까지 미리 알고 따라갔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에 관해서 가르치시고 어떤 일을 그 무리에게 행하셨는지는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잠시 이 벳세다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 동그라미 세 가지를 했는데요. 여기가 벳세다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로 갔다라고 했으니까 이 요단강 줄기를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편으로 건너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 가버나움에서 갔던지, 아니면 적어도 가버나움에서 갔든지, 아니면 멀리 있는 긴네렛이라는 지명에서 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배 타고가 아니라 도보로까지 걸어서 그들보다 먼저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이 벳사다까지 배를 타고 갔다고 마가복음이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갈릴리 바다, 즉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벳세다는 동편으로 가자마자 있는 이 요단 강줄기의 경계 부근에 있음을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따라온 이 큰 무리는 이 요단 강줄기를 중심으로 이 서편에서 가까운 곳이나 혹은 먼 곳에서 왔던 것입니다. 이 큰 무리가 왔다고 하는데 한 동네로부터만 왔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볼 점은 병고침뿐만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우기를 큰 무리가 갈급해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모든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수님은 저녁이 되도록 가르치시고 큰 무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와중에 생기는 현실적인 위기 상황인 오병이어, 이 사건에 대해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차이가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본문 직전에 줄거리를 보면 파송된 12제자가 자신들이 행한 모든 것을 낱낱이 예수님께 보고 드릴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행한 그 예수 이름을 통한 축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은밀한 그 자랑보다는 목자 없는 큰 무리의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마침내 먹이시는 일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남자의 머릿수만 5,000명 이상을 먹여야 했던 큰 무리에 대한 사건은 누가복음의 구조에서 보면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와 70인의 제자를 전도여행을 보내시는 이야기 사이에 놓여 있음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선교하시는 자세를 이 누가복음의 세 가지 이야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12제자 파송, 오병이어, 그리고 70인의 제자 파송, 이 세 가지를 보면 그 예수님의 자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이렇게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70인의 파송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병도 고친 것은 오병이어 사건 바로 다음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의 마을인 벳세다 원주민들은 오히려 70인의 전도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복음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찾아온 큰 무리들에게나 있었던 치유의 기적쯤이라고 여긴 모양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13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제자들도 비슷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귀신과 사탄이 항복하고 멸망하는 그 기적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사탄이나 귀신의 세력을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에 관심을 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것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서의 쉼은 제자들로 하여금 기적에서 표적으로 영적 우월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으로의 재충전의 시간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쉼 이후에도 예수님은 다시 큰 무리의 병을 고쳐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반면, 거기에 집중하시는 반면 제자들은 은근히 양들이 알아서 돌아가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나 다름없는 큰 무리가 주변의 시내로 나아가서 각자 사 먹으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전혀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있는 자리에서 먹이시되 표적으로 먹이심으로 그 음식 사건조차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교재로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오류는 자신들의 직접 섬기려는 마음이 없고 심지어 다른 누군가 그 큰 무리를 먹이겠지 했던 생각입니다. 자기가 돌보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어느 아이는 자기의 도시락이라도 가져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자 안드레와 대조적으로 이 아이는 예수님이라면 먹이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신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점은 서로 차이가 납니다. 안드레는 이 아이가 가져오는 이러한 능력,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진 반면에 예수님은 이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여기셨고 이 작은 우리의 능력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하며 이웃을 선교하면 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를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분명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는 것을 보면
혼을 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작더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신뢰하며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부딪혀야 하는 일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행동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메시지는 결국 예수님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면 되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라도 오늘 벳세다에 몰려든 큰 무리에 대해 현실적으로는 그 어떤 대책도 없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원리가 아니고서는 이 큰 무리와 또한 여자와 아이까지 2만 명 정도를 먹일 현실적 대안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는 중대하여서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아닌 5만 병, 5만 어로 해결하려는 그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양들을 돌보려는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큰 무리를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신다고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으러 오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었나요? 여기서도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점은 계속 반대였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버리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생업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돌보고 먹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역을 쉬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자세가 곧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만약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양들을 먹이시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진 것이 적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사실 벳세다에까지 찾아온 큰 무리 중에는 바쁜 중에도 자기 먹을 도시락은 챙겨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혹은 제자들 중에서도 이 전대에 돈을 좀 가지고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일어날 비상사태를 대비하려는 준비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큰 무리를 양이라고 여기고 먹이고 돌볼 자세만 있었다면 예수님께 드리기에는 그 수급한 도시락이나 벳세다에서 마을에서 얻은 끼니가 될 만한 것들이나 최대한 1%라도 가져와서는 예수님이 나머지를 해결하실 것을 믿었으면 벳세다에 모인 큰 무리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더 많이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두루 촌과 마을로 큰 무리를 내보내려 했던 제자들은 마치 한 달란트를 가지고도 그 달란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불충한 종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주인을 믿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 받은 종의 자세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나라, 즉 주인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겼고 5달란트를 가진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달란트는 엄청 큰 돈입니다. 달란트라는 말 자체가 금이나 은을 측정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을 한 돈, 두 돈 이렇게 측정하는데 한 달란트는 9,300돈입니다. 9,300돈이 넘으니까 상상이 안 되게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한 달란트를 가지고도 주인의 일을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2달란트 혹은 5달란트 가진 종들처럼 2배로 키우고자 노력한 것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며 안드레라는 제자의 핀잔에도 주님께 드렸던 이 아이의 자세입니다. 또한 오늘 설교 서두의 새 아빠의 자세입니다. 새 아이 아빠의 자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까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다시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물고기를 잡게 하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 자체가 오병이어의 자세에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2번씩이나 그물이 찢어질 듯한 그물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교회 안팎에서 오병이어의 원리로 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많이 잡히게 하는 표적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양들을 먹이고 돌보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치 오병이어 때처럼 물고기와 떡을 제자들에게 먹여주시면서 요한복음서가 마무리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 앞에서 목자 없는 양들인 큰 무리를 먹이며 병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것 같이 제자들도 다시 사명, 소명의 삶에 집중하면서 양들을 먹이고 돌보며 오병이어의 원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양 돌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 중에 떡이 몇 덩이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는 반면 제자들은 큰 무리를 먹이려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어차피 부족하다라고 합리적으로 말합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만 문제는 1%밖에 없는 우리의 소유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갖지 못한 데 있습니다. 실제로 굳이 계산을 해보면 떡 5덩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5,000명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만 계산해도 0.1%를 가지고 100%의 일을 해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000배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이 계산을 대입해 보면 떡 5덩이를 5,000명에게 한 덩이씩 준 셈이 되니까 1000배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은 것도 12광절이나 되었으니 남녀 15,000명을 다 먹인 것만 해도 벌써 3,000배 이상의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먹이시고 돌봐주신 우리의 과거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였던 우리의 자세는 어쩌면 0.1%의 마음밭밖에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0.1% 같은 우리를 100% 사용하시는 오병이어의 섭리를 믿고 사역하고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자세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가르침을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작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심을 믿고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에 충성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도미니카 선교팀이 오병이어의 원리로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